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해석에서 잘못하는 해석의 하나가 이제 풍유적 해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데요. 알레고리칼 해석은 자기가 보면서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교회사에서 얘가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했던 하나의 방식이 토끼 비유를 많이 드렸죠. 토끼 귀가 왜 기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 때문에 귀가 쫑긋한 거다. 눈이 왜 빨가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보려는 그 열정 때문에 빨간 것이다. 그리고 왜 입으로 오물오물 하냐? 토끼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느라고 오물오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토끼를 보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하는 행동이 은혜롭게 들리죠.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건 토끼가 귀가 쫑긋하고 눈이 빨간 거하고 입을 오물오물하는 본질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냥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이 보는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과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1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패턴이 나옵니다. 이 패턴은 신학적인 패턴인데요. 그 신학적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날 살펴보면서 그동안 쭉 살펴볼 때 로마서 1장이 시작되면서 복음에 관한 설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의의 선포를 하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굉장한 인간 본성에 대한 본질적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인이다.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절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은 놀라운 원더풀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1장 18절 3장 20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본질적 실상을 말하는 거죠. 실상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을 실상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껍데기의 그 형식적 옷을 입어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또 깨어났다고 하고 또 말씀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 유형들을 보면요. 제게 전화가 와서 그동안 5,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전화해서 또 아니면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뭐냐면은 자아가 꽉 살아있어요. 자아가 꽉 살아있는데 이제 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이 설교 저 설교 막 들으면서 이제 제 설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면서 얘기를 통하는데 보면 본질적 자기의, 자기 열정, 자기가 계속 살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요. 그것이 이제 변화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놓습니다. 굉장히 본인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못했어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볼 때 니고데모가 그래도 율법학자였고 뭔가 예수님께 와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한마디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게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뭘 지금 강조하고 싶냐면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 구약에도 그대로 패턴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대로 패턴이 나오는 게 바로 모든 선지서들의 패턴이기도 하고 특별히 에스겔서의 패턴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서는
이미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에스겔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부름 속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이 지난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때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죠. 오늘 4절 본문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자, 내가 보니 어떤 사건이라니까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거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건 좋은 징조예요. 어떤 징조냐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심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폭풍이나 구름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1차적인 긍정적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런 긍정적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긍정적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바빌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왔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미 성전은 성전은 떠나왔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유배된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패배한 것인가 라는 어떤 절망적 그러한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3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올릴 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것이 분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폭풍이 나타난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초반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실상과 그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나쁜 소식을 사실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소식이 어디 나타나냐? 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오늘 1장 4절부터 3장까지 이 3장 11절까지 이 소위 말해서 에스겔이 콜링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의 콜링.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그러한 영광을 보는데요. 바로 에스겔도 동일한 이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적인 부름이에요. 신적 부름을 받는데 2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0절로 봐서 1장 4절에 나오는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는 것은요. 단지 비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환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보니, 자, 본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 먼저 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항상 들리는 사건입니다. 보고 듣는 사건으로 항상 메시지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내가 보니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5절을 보도 내가 그 생물을 보니 라는 이 본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개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또 27절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이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의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다가 이제 나타나는 이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바뀌냐면 보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다가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보십시오.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는 어떤 하나의 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인간의 본성적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그에 대한 파악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느낄 수 없다. 그걸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를 붙잡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은혜 붙잡을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무섭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이 1장 4절부터 오늘 28절까지 나타나는 이 장면은 이게 세부적으로 이때 이 모양이 어떨까?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생물이 먼저 나옵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오고요. 네 생물이 사람 형상, 뒤로는 독수리,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사자 형상으로 한 몸에 머리가 넷이 달렸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죠. 자, 한 몸에 머리가 넷이 달렸는데 몸은 사람과 같은 몸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두 개씩. 그래서 두 쌍이 있는 거죠. 총 날개는 4개입니다. 근데 이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들었다 폈다 해요. 자, 이 날개가 움직이는데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리가 굉장히 커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자, 그것이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도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스를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누구냐면 사실은 그룹입니다. 자, 그것을 에스겔이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10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자, 이 그룹들의 모습, 그룹을 말하고 있어요. 그룹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더라. 자, 결국 이제 그룹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네 생물인데 이 그룹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에 나오는 그룹이죠. 언약궤에 나오는 언약궤를 감싸는 그룹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감싸는 날개로서 양쪽 언약궤 양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그룹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죠. 바로 그런 날개를 가진 모습인데 이 에스겔이 특별히 본 이 그룹은 얼굴이 이 넷인 각각 모양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졌는데 네 생물을 봅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각각 각 모서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주제를 보면 그 생물 머리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수정 같은 궁창, 좀 뭐냐면 평평한 플랫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천정처럼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 투명해요. 그래서 그 투명해서 이 산지를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래서 그 생물의 날개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가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에 자, 음성이 나서 궁창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여집니까? 그 위에 궁창 위로 뭐가 보여요. 그 궁창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보이는 수정같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 궁창 위를 보니까 거기에 보호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데도 하나님의 보호자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냥 앞에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엎드렸다는 것은요. 거의 사망 직전의 모습처럼 힘이 빠지고 그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 그냥 엎드려진 사건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연스럽게 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좋은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정면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 없다고요. 뭘 봤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보는 것은 뭐냐면 28절에 그 힌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영광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냐? 실제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만을 보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본질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궁창이라는 그 플랫폼, 투정같이 맑은 궁창에 있는 그 보호자를 보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패턴으로 나타나죠. 처음에 어떤 패턴입니까? 구름과 폭풍이 몰려와요. 구름과 폭풍이 몰려오다가 이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건이죠. 근데 그 구름과 폭풍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기 전에 구름과 폭풍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적 메시지가 먼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을 우리를 드라마틱한 월드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드라마가 전개된 듯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이다. 이것을 더 쉬운 표현로 하면은 이것은 신현이다. 한자로 신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데오파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등장하시고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 이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계시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긴 때 첫째 이제 추방이 되고 첫째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망적 어떤 자기 패배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게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로 그 이방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로 그 바벨론 땅에 그리고 처절하게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거기서 또 비참한 어떤 포로 생활하는 그런 바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죠. 나타났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별로 좋은 메시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메시지 많죠. 민수기 20장부터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적 환상이 결국 어떠한 영광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자세한 내용들이 보면은 거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폭풍이 일어난다. 이 폭풍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어떤 대적을 향해서 일어나는 심판적 개념이에요. 미가서 1장 3절 6절이라든가 나움 1장이라든가 시편 97편인가 이 폭풍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념은 심판의 개념으로 오는 거죠. 시편 50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자, 그 사방에는 광풍이 있고 삼키는 불이 있다. 광풍이 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런 바람이 부는 폭풍적 개념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들. 근데 거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장소적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북쪽에서부터 오더라는 겁니다. 북쪽.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이제 또 38장에 가면 곡과 마고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 많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곡은 뭐고 마고이 뭐냐? 러시아다. 러시아로부터 옛 러시아의 이름을 가진 바로 그쪽으로부터 올 것이다. 북쪽이다. 맞는 말이에요. 북쪽이라는 개념. 북쪽. 북쪽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리적인 북쪽의 개념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영적인 암흑의 세력들로 또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쪽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하나의 도구로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보면 38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온다. 자, 이런 이제 곡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나올 때 어디서부터 오냐?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 이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의 이와 같은 시작이 시작되는 것은 4절에 시작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시죠. 예레미야 1장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 1장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편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멸망의 소식도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온다.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북쪽에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심판의 예고. 이 심판의 예고가 어떤 내용이냐? 애곡과 재앙이 있다. 2장 10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환상은 결코 바람직한 기본 좋은 환상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을 받는 자의 고통이자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일단 신현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볼 때 여기 이제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그 그룹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 형상, 그 다음에 사자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해석은 해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만물의 하나의 그 통치자적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조물보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신이 지으시고 영을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 어떤 피조 세계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소는 성경상에서 나타나는 소의 이미지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강력한 어떤 에너지 원으로 보일 수가 있죠. 또 독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그래서 독수리가 옮기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독수리가 빨리 옮겨서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다. 예레미야 48절에 보면 이방 땅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것도 외치게 되는데요. 에스겔도 외칩니다. 예루살렘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대한 심판도 외치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빠르고 위풍당당한 새죠. 새 중에 왕이다. 또 그렇게 표현하죠. 사자는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자, 소는 힘이지만 사자는 용기가 있죠. 강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일대기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타나냐면 사자로 나타나요. 사자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이미지화를 잘한 그런 소설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그룹이 나타나는 상징은 바로 그거죠. 얼굴이 넷인데 사람 형상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또 어떤 왕권을 갖고 있는 듯한 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존재인 그룹, 이 세상의 만물의 그룹보다 높으시다.
자, 한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또 네 귀퉁이에 네 명의 생물을 말하고 있어요. 네 명의 그룹을 말하고 있죠. 자, 네 명의 이 그룹을 보면서 4로 갑니다. 4. 머리도 넷이요. 몸도 네 명이요. 예.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편만한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와 지배와 힘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적 해석. 그러나 이 환상을 우리가 직접 본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피조개의 세계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는 거죠.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스랍들이 움직이는 것, 이 그룹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 자, 이제 그것이 12절에 보면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The Spirit입니다. The Spirit.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이 그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는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불이랍니다. 불. 자,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같은 어떤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이제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13절에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 개념의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런 불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번개 같은 것도 4절과 14절에도 보면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더라. 4절에도 번개가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이 가운데 단새가 치는 것이 나타나 보이니, 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너무 놀래서 사실은 에스겔이 이것을 표현하는데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땅에 바퀴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생물을 보다가 그 밑에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밑에를 보니까 바퀴가 있는데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자, 이것은 이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오늘날 이 바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퀴 하면은 그냥 자동차 바퀴 정도로 생각하고 굴러가는 거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금 자동차 바퀴가 아니에요. 그냥 바퀴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바퀴인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바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바퀴 안에 또 들어가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퀴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바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뭔가 그 바퀴를 움직이는 생동하는 역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바퀴가 각각 있대요. 각각 그 생물들 밑에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 생물들 밑에 각각 있는데 바퀴에 의해서 역동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그룹들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까 독수리 같다고 되죠. 또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만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포로 진영에 올 수 있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21절에 보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생물의 영이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운데요.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움직인다. 그럼 어떤 생명력이 있는 영이 그 핵심
심장과 같은 영이 그 바퀴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하여간 움직이는 동력들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보호자 근처에 있는 곳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에스겔 같은 환상을 증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예수님 손에 이끌어서 하나님 보호자에 갔다 왔다. 뭐 맨날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뭐 이렇게 뭐 집회 다녔던 그 사의 그 뭐 이야기 책에 보면은 또 천국에 갔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섰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자기 성령님과 함께 자기가 서서 무슨 뭐 대화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랬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저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런 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사람.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보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 대화하면서 상의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막 하나님 뭐 심판을 하지 말라고 그냥 막 거기서 세상 말로 땡깡을 부렸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럴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던 사람이 다 귀신 들어갔어요. 전부. 귀신 영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이 실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계의 실체인데요. 자, 지금 에스겔도 이걸 다 표현 못했다고. 이게 지금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언어적 감각으로만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왜냐면 고고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뭐냐. 이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시리아, 아수르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신들의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에 있는 신들의 형상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뭐 얼굴이 4개 있는 형상도 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돌 위에 뭔가 편판이 있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형상은 이 스랍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그 평상을 그 궁창을 받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궁창이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 날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같고. 그 날개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어떤 고정화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형상들은 굉장히 동적인 개념이에요. 바퀴는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또한 생물의 영이 또 있고 이것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마치 무슨 우주선 얘기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신비주의 얘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게다가 18절에 보면 그 바퀴에는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 눈이 가득하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18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생물들의 그런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는 모든 이 소위 말해서 온 눈이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눈이 많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보는 사람이 많아. 눈이 많아.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많이 본다 할 때는 사람들이 행동도 좀 달라지고 또 모습도 달라지죠. 자, 눈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때 그 눈은 뭐예요? 나를 보고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즉, 더 다른 말로 하면 주체자 입장, 눈의 입장에서 보면 감시하는 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가득하다. 이 눈이 우리는 둘이지만 눈이 가득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안에 눈이 가득한 눈이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나오고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고 그리고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25절에 보세요. 궁창이 있는데 날개를 내려요. 그럼 어떻게 궁창이 받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날개에 의해서 궁창이 떠받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이제 각자 움직이는데 그러나 궁창 밑에 있어요. 그 궁창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요.
자, 26절 이하면 그 머리에 있는 궁창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서 이제 무지개와 같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호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지개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뭐 그냥 노아의 방주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정도로 보는데 이 무지개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게 온 거죠.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지개에 나타났다. 자연현상에서 빛의 굴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물질에서 보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 근처는 이런 하나님 대신에 신성 가운데 무지개가 있어요. 자, 사단이 이 무지개를 많이 이용하죠. 오늘날 뭐 동성애자든가요? 뭐 아니면 이 사타닉한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많이 쓴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과 하나님 계심을 등장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심볼로 무지개가 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 깜짝 놀랄 일이 하나님의 무지개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지개가 많다는 걸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천국의 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그런 샘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지금 에스겔이 정신없는 것 가운데 이것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했는지 뭐 우리가 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 이것을 굳이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에스겔에게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위한 소명의 메시지, 말씀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환상과 말씀, 환상이 먼저 오고 항상 비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패턴으로 보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 결국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이제 1장이 끝나지만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와 인자가 다릅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철저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인자라고 했죠. 그 인자는 다른 인자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그 인자예요. 그냥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자,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를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니.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영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사실 이 영은 지금 에스겔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위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면서 쭉 2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 마리 책이 있더라 하고 이제 그 말씀하시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송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패역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전의 심판의 사건들, 하나님의 여기서 권능의 손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요. 이 스랍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손이 또 있어요. 근데 손에 관한 뭐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손이 있어요. 그 손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하나님의 손과는 또 다른 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다.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번역된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그래서 정확한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신적 행위의 능력을 말하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사 전투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 앞에서 달려가게 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때 그 능력이 뭐냐?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손과 연관돼요. 오늘 이것도 사실은 여호와의 권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사야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강한 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모티브가 돼서 오늘 시작을 하고 있고요. 폭풍으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신년은 어디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끝납니다. 폭풍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처음 보니까 폭풍이었어요.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뭐 생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궁창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그래서 폭풍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자,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 움직임을 말하고 있죠.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좌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정적이면서 그 정적인 그 보좌가 나타나는 것은 권능과 권위의 모습입니다. 어저께인가요? 한국에서 그 통합진보당 무슨 해산을 위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뭐 텔레비전 뉴스 같은데 인터넷 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거기 그 심판하는 심판장 소장과 쫙 다른 사람들이 양쪽에 4명씩 앉아있더라고요. 딱 앉아있는데 이제 결국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선고하는 거죠. 선고하는데 그 선고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말입니다. 평범한 말이에요. 통합진보단은 해산한다. 그에 관련된 의원들도 의원을 면직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말이 그냥 그 자리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권위자가 그 헌법재판소장이 선언을 하니까 헌법적 그런 토론과 그 다음에 정의를 가지고 논리에 의해서 분명한 결정이 난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와 비슷한 정당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선언이 일어난 거죠. 그걸 보면서 한 나라의 법이라는 하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인정해주게 되면 나라는 더 흔들리겠죠. 더 복잡해지고 더 시끄러워질 거고 더 난리가 나겠죠. 뭐 간첩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 뭐 행복한 나라라고 북한이 행복한 나라라고 막 떠드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그를 정리하고 선포했을 때 그 위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선고하시고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칭의이 됐고 의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전혀 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라고 선포했던 그 바울이 나는 내가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서신서에 그런 얘기하고 계속 나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룬다. 나는 복들을 향하여 막 뒤꿈 보지 않고 달려만 가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계속 그런 긴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도 바울의 교리는 분명했어요. 자, 분명한 교리를 가진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고 왜 긴장하고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수행할 때, 뭐, 여기는 심판석인가 보다, 저기는 의자인가 보다, 저 의자는 뭐, 어떻게 해서 남보석 색깔이구나, 그냥 뭐, 그렇구나. 그게 아니죠. 그 정적으로 앉아있는 그 보좌라는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신 그 심판석에서 맺혀지는 말씀 하나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소장이 읽은, 그리고 선포한 그 내용, 두 문장의 센텐스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 그리고 국가의 방향, 이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보좌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것은 엄청난 보좌입니다. 이것은 이 한 단지 일개 국가가 사냐 죽느냐의 보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와 진리가 서는 바로 그런 자리.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많이 봤죠. 근데 7장 9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봐요. 내 짐승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본 것은,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여기 보세요. 다니엘도 똑같이 보는 게 바퀴를 봐요. 천국에 보좌에 바퀴가 있다는 게 분명히 뭔가, 그게 바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 내 생물에 있는 바퀴인지 아니면 다른 류의 바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그곳에 이와 같은 바퀴의 모습을 하는 어떤 불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내었더라. 자, 하나님이 왕자,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보좌는 어떤 곳이냐면 좌정하신 그 보좌는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석에 관한 보좌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축복된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자, 에스겔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름이었지만 영광이었어요. 엄청난 영광이었고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 영광과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재앙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그 재앙과 심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뭘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회복이라는 것. 사람들은요, 이 절망, 재앙, 심판을 생각해버리고 사람들은 다 뭐만 좋아합니까? 회복만 좋아해요. 회복. 그래서 회복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황,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성경에서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이제 심판을 외치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지금 환경과 상황의 비전을 보여주시지만, 그런 37장에 가면은 생기가 온다는데 죽은 마른 뼈 같은 인생,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에스겔을 소생시키고 에스겔에게 권능을 부여한 바로 그 영으로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자, 3장 24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왜 일으켰습니까? 지금 1장 28절에 보고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 환상을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요. 2장 3장이죠.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비스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아주 그냥 기진한 겁니다.
두려워 떨며 7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나서 이 에스겔은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어요. 보호자 형상을 보고 나서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어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제 무슨 삶을 살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봤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봤어요. 자, 그것을 본 사람의 삶.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거면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기도할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못 살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 앞에 떨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엎드려졌어요. 근데 그를 일으킨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켜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이 메시지,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 물론 뭐 많은 선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많이 있죠. 에스겔은 특별히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자신은 하나님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뭔가, 승리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이 뭐 세속적 가치관의 차원에서 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는 인생. 그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사건 앞에서 떨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 그는 하나님 말씀하라는 걸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수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치면 핏값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치지 않으면 핏값을 물을 것이다. 어떻게 외칠 수 있냐?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냐?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외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가 왜 잘못됐다고 합니까? 오늘날 복음주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 교회 목회자들이 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냐?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사람의 귀중성,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그것은 정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예의와 모든 질서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 그 선언할 때 보니까 처음에 소대 그러더라고요. 15만 장인가요? 뭐 그걸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그 자체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헌법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들도 저런 어떤 도의적 도덕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구나. 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뭐에 입각합니까? 진리에 입각하는 거죠. 원칙에 입각하는 거죠. 원칙에 입각하는 거죠. 자, 저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메시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본질적 메시지에 입각해서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거부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왜곡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핏값은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킨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진리를 외우시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묵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에스겔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무나 그것이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보죠. 그래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 가운데서 붙어 올라가 성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 영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즉 뭐냐, 성읍에서 하나님이 동쪽 산으로 떠났다. 이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8장에서 10장 전체에 대해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에스겔 43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시죠. 돌아오시는데 그 이스라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단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 영, 새 마음, 구속주를 통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 만나는 곳이 무엇인가? 메시아를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고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초월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궁창 위에 계시고, 그 궁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단지 뭐 요만한 무슨 뭐 평면스러운 그런 궁창이 아니라 온 땅 위에 서 있는, 네티가 있는, 온 땅을 상징하고 있는, 온 우주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 궁창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자, 그와 같은 모습들,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그냥 엎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 인간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그 그룹들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자, 주재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의 모습,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소의 모습을 한 날개가 막 그 날개 소리가 뭐 도저히 에스겔에 듣기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수호하는 어떤 그룹들, 숨기는 그룹들. 인간 차원에서 보면 도저히 거기에 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않는 흙덩어리인 인생. 자, 그것을 통해서 이 영이 움직이는 것에 움직이는 저 바퀴들, 저기 도대체 어떤 바퀴, 생명의 바퀴인데 그 유기체적인 생명의 바퀴가 움직이는 그 파워, 능력, 번개가 번쩍 번개만 치고 막 천둥이 쿵 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 쓰나미가 와서 확 덮쳐버리면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편 9편 10편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 주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우주적 존재로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 유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바로 포로 생활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스라엘, 패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우주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 계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바로 이 에스겔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운행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것들이 큰 위로를 주는데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위임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그림들과 상황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나타내신 사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환상만 봐도 무섭고 두려운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예언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기회를 떠난 그들에게 주어질 역사적 심판도 두렵지만 인간 본성적 우리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예루살렘의 문제, 죄의 문제였고 오늘날 문제, 죄의 문제고 이 죄. 그래서 존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적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본성적 문제는 죄를 멸절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몰티파이라는 영어 표현 쓰는데요. 몰티피케이션 신, 죄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 소멸시키고 제거시키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을 것이고 나는 죄와 문제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 구원할 결론적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그렇지만은 인간 안에 이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새 관점의 학파에 의하면 해석,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도록 했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봐라, 언약으로 언약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율법 전에 언약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전체도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미 약속된 백성이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왜 구원받는 백성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물어요? 왜 구원받는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딱 울타리 쳐놨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심판하겠다고 하고 왜 회개하라고 하고 왜 돌이키라고 해요? 이거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천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들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가 언약 안에 들어왔다가 다 주장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죄의 본질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건을 이해한다면 죄에 대한 거룩함의 길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의미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장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 보좌의 영광을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어 이방 땅, 그 흙먼지 나는
그 엄청나게 메마른 그 땅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야 될 바로 그 자리, 인간의 죄악의 자리, 예루살렘 심판의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돌아와서 그 멸망에 이르지 말고 돌이키라고 외쳐야만 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그것을 경험한 자일수록 주님 한 분만으로, 주의 말씀만으로, 주의 메시지만으로 주님의 움직이는 주권 앞에, 주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함으로 부름받는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